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안수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설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나는 것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막 봉사를 위해서 레위인을 세우고 그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은 나와는 좀 다른 존재, 그리고 선택받은 존재로서 인식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정결 예식 자체도 조금 어렵지만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레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덜 생각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한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구분짓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의 정결 예식은 두 가지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속죄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아는 제사를 통해서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정결은 그 삶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해야 할 속죄와 정결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속죄와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의 종류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제사의 종류가 4가지입니다. 본문에 실제로 언급된 게 번제, 소제, 속죄제가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의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속건제는 사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제사라기보다는 속건제는 이제 배상에 대한 제사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필요한 제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속건제를 제외한 5가지 중에 4가지의 제사가 다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속죄와 정결은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살맛반 듯 아주 깨끗하긴 이러한 속죄와 제사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의 이 구별됨은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온 회중이라 한 후에까지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온 회중이라 하였지만 사실 레위인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하기는 힘드니 사실상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레위인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일 것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안수를 받은 레위인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숫송아지를 가지고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릴지니라. 마치 레위인을 제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서 레위인의 포지션은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그 주체자인 동시에 제물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인 동시에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제는 사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걸 요제라고 하는데 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실상은 이 레위인을 사람인 이 레위인을 이렇게 흔들었을 리는 없겠죠. 조금 더 명확한 제사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레위인이 이렇게 제사를 드린 이 번제물을 가지고 흔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겁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다라고 레위인을 제물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제물인 것처럼 말씀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레위인을 뭐 하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레위인과 나를 구분짓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은 올려져야 할 제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주체자.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은요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짓는 것은 이렇게 나와 레위인을 구분짓는 것은 진정한 구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별됨은요 레위인만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은 사실 레위인이 주체자인 것 같고 레위인이 대상인 것 같고 이러한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레위인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의 제사는 그 핵심이 죄의 전가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하여 손을 얹을 때에 나에게 있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제물에게로 옮겨지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이 제물이 죽는 그러한 제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전가가 끝이 아닙니다. 내가 그 제물이 되는 것. 그 동일화의 원리가 사실은 이 제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물의 죽음이 다른 무언가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제물의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나의 죽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이 제사의 정확한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단순히 죽으셨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레위인의 정결 예식은 어찌 보면 사실은 레위인의 정결 예식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인 것입니다. 온 백성이 레위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는 레위인의 직무는 그 레위인들만의 직무가 아니라 사실은 온 이스라엘의 직무라는 동일화의 원리가 이 정결 예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것은 이 직무를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구별되어져야 할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의 문설주와 임방의 발은 그 집들은 제외하고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도 사실은 구분됨이 아니라 구별됨이죠. 사실은 대표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은, 모든 사람의 그 생사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만 그들 중에 장자를 대표로 하여 하나님께서 죽이셨고 또 살리셨고 또 구별하신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를 받으셨지만 그 첫째가 하나님께 드리면 땡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레위인에게 바뀌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의무가 된 것은 전가되어서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그들의 의무가 나의 의무다라는 동일화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인의 자리는 레위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제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의 자리인 것입니다. 레위인이 예배자인 동시에 제물이 되는 것과 같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나 예배자인 동시에 제물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께서 이제 연초가 되면서 교사 지원하시는데요. 이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사로 섬기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교사로 섬길 생각은 처음부터는 없었는데 사실 이제 지나면서 선생님들이 나의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니 내가 다른 누군가의 자녀도 돌봐야 됨을 그 의무를 느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교사로 지원하시는 선생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자리에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섬김을 보면서, 예를 들어 주차부의 섬김을 보면서 주차부로 섬기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 안내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예배의 자리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감사함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구분을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자리가 나의 자리다, 모든 직무가 나의 직무지만 모두가 레위인이 되어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만 저분은 주차부니까 저 일을 해야 돼, 안내부니까 저 일을 해야 돼,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구분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직무가 나의 직무로 여겨질 때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그 감사함보다 더 많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레위인의 자리는 사실 이 레위인들만의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의 자리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 예식에서 보여주시는 이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자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리들을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별됨으로써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가 레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구분됨이 아니라 구별됨으로써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 이것이 나의 섬김이야 이렇게 구분짓기보다는 내가 이것을 통하여 다른 자리에서도 내가 섬기어야 하지만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모든 자리가 나의 자리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별되심으로 내가 이 자리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우리의 모든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헌신을 위해서만 자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늘 어디서나 반드시 교회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치한 그 모든 자리에서도 이러한 구별됨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그리고 섬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아내의 자리,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 모든 일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서로 나누어 하고 있다라는 구분지음이 아니라 구별됨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임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레위인이 되어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묵상의 말씀은 결국 구분지음이 아니라 구별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우리의 맡은 자리를 나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두의 역할이 나의 역할임을 감사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해야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의 경계를 구분짓기보다 구별된 마음의 자세로 삶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레위인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섬김이 나의 일이기에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시고, 나의 섬김은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수 있기에 그렇기에 감사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소년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마주할 질풍노도의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분지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힘이 들기에 하나님 저건 저 사람의 일이고 이건 나의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구분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모두를 위한 자리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자리 또한 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대신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대신한 자리이고 나 또한 누군가를 대신한 자리이기에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자리를 잘 지켜나가고 감사로 지켜나갈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누군가를 위해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나의 삶 또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의 역할을 구분짓고 나의 역할을 구분짓기보다 하나님 모든 것을 나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누군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레위인이 구별됨 같이 레위인이 정결됨 같이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짓고 원망하기보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나의 책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며 하나님 정말 나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의 실수도 나의 책임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책임도 나의 책임이 되어지는 그래야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그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주님 그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돌보는 것이 사실은 나의 역할이기에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시기를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섬기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모든 그 아버지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더욱더 맡은 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말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자리를 대신하여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그들에게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그 선생님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살핌을 받고 목양을 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